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날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8장 찬양하겠습니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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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되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들을 찬송합니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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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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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문 앞에 요는 성도 멸망하는 어서 내리네. 천만 천사 모든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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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으로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리가 주님밖에 없네. 영원히 전능하신 주로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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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님한 말 모두를 찬송합니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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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성수교독은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고난의 주간과 또 부활의 주일을 지나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감동,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알고 지은자 모르고 지은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불러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84장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셨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이만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에 은혜의 주간 예배를 마치고 또다시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케 하시고 주님의 성전에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쫓다가 오늘 또 더러운 죄가 들렸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죄가 많사오니 저희들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이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고 천국 부활을 쌓을 수 있도록 지혜와 저희들에게 총명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로 저희 교회가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와 구제 나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삼하며 오늘 또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고 몸이 아픈 성도들은 고침받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저는 저들의 문제를 모르오나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저들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나날이 성도도 늘어나고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체된 현실 속에서 저희 교회를 살아 꿈틀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이때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이 합심하여 올해의 비전인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모토로 바로 알고 저희 교회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신앙심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과 소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입니다. 나날이 변종이 나타나고 전주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어서 5명 이상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때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데 걱정이 됩니다. 하루빨리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도 접종되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코로나 걱정 없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우둔한 사람들을 잘 깨우쳐서 하루빨리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혜정 목사님께서는 열정적으로 교회의 성장 발전과 교우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구석구석을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들의 노고를 잊지 마시고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마가복음 9장 말씀 붙잡고 사랑이 많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7면입니다. 구약성경 427면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자리에 얹어놓으시고 다리가 불편한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년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활의 기쁨을 가운데 우리가 주일날마다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또 이렇게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이 원하는 대로 왕을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 사람은 사울이죠. 사울 왕. 사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제 공식적으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나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기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십시오. 그리고 이제 모든 사사의 일을 내려놓고 이제 고향으로 아마 남한 나요스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통치하는 그런 사사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왕정 시대,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됩니다. 이제 새롭게 왕이 되었으니까 어떤 일이 해야 됩니까? 궁궐도 짓고 참모도 세우고 장관도 세우고 여러 내각을 구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은 아마 내각을 구성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별로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기름을 부었을 나이는 40세입니다. 처음에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기름을 부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지도력이 생깁니다. 영적 지도력이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울. 자, 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2년이면 사람이 완전 변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년이면.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아니 평생 신앙생활해도 성장이 없어요. 나는 왜 성장이 없지? 내 남편은 성장이 없고 왜 저 사람은 성장이 없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건 아닙니까? 오늘 사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을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의 능력이 있었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2년이 지난 사울의 모습 가운데 사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예배자였는가?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통치한 2년,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진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사사시대부터 그 이전부터 블레셋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공격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넘보고했습니다. 사사기 시대 말에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언약궤를 가져와요. 언약궤가 전쟁터 안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함성을 지르는데 땅이 막 진동을 합니다. 사기가 충전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 이깁니까? 아니죠. 전쟁에서 지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신 다곤 신전에 딱 놓여 있을 때 다곤 신이 쓰러지게 되죠. 머리가 잘리고 손이 잘리고 그렇습니다. 각종 재앙이 블레셋 땅에 일어나잖아요.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은 무서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사이에는 계속 갈등이 있습니다. 전쟁 상태입니다. 블레셋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고 있었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강력한 절기 문화입니다. 아무래도 블레셋이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함부로 그 민족이 쳐들어오면 너무나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블레셋과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담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특별히 선별된 사람 몇 명? 3,000명을 고릅니다. 그리고 자기는 2,000명,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몇 명? 1,000명. 3,000명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그럽니다. 아무리 훈련된 자라고 해도 3,000명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사울 왕은 하나님을 좀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벤 아웬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야, 병력이 엄청나요. 병거가 몇만 대? 3만 대. 여러분, 병거가 뭡니까? 말 앞에 달아놓고요, 뒤에다가 소래를 잡아놓은 이런 전차 같은, 로마 시대 전차 부대 알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뭐 탱크와 같은 부대들입니다. 이게 몇 부대가 있었다? 3만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병, 말을 타고 막 그 긴 창으로 막 찌르는 그 기병, 강력한 기동력을 가진 이 기병이 몇 명? 6,000명. 그 외에 수많은 보병들. 사실 이 정도 병력이면요, 어마어마한 전투력입니다. 그 당시 뭐 최고의 국방력을 자랑했던, 그 당시는 아니고 모세 시절에 최고의 국방력을 자랑했던 애굽, 이집트 철병거가 600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블레셋은 병거가 몇 대라고요? 3만 대니까요. 이게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병들이 얼마나 전투력이 대단합니까? 옛날 전투는 기병들끼리 싸움이에요. 기병으로 막 말을 타고 막 몰아제끼면 대단한 위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병거가 3만이요 기병이 6천인 이 블레셋 땅의 블레셋 병사들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3,000명 이 전쟁이 됩니까? 싸움이 되겠습니까? 산술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1,000대 1도 넘을 겁니다. 이건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블레셋은 너무나 사람이 많고 너무나 강대한 민족이에요. 그에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사람 수도 없고 무기라고 보잘것없는 청동기, 칼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역사를 성경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 318명을 데리고 그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누구에게?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을 비롯한 4개국, 4개국 연합국을 격파
격파를 시킵니다. 314명으로 4개 나라를 격파를 시켜버려요. 와,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은 몇 명의 용사를 가졌습니까? 300용사잖아요. 근데 기드온과 싸웠던 적군은 미디안인데 미디안은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 300명 대 13만 5천 명.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드온이 이기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는데 철병거 600병거와 모든 애굽의 군대를 몰고 지금 바로가 쳐들어옵니다. 홍해가 쫙 갈라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그 애굽 병사들은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어버립니다.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이 전쟁,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잖아요. 세상 전쟁은 힘이 센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게 세상의 전쟁입니다. 역사가 그랬습니다. 힘이 세고 강력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정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민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민족 뒤에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게 되는 애굽의 그 수많은 병사들이 물의 수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블레셋은 병사들이 차고 넘쳐요. 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때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기드온이 가졌던,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병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바로 뭐였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아무나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특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제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사 겸 선지자 겸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영적 부흥과 제사를 담당합니다. 이미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멀리 이제 떠나 있는데 이제 전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이 온다고 부릅니다. 사무엘이 언제 옵니까? 일주일 뒤에 오겠다 통보를 합니다. 자, 일주일이 기다립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8절.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저 앞에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백성들은 겁을 먹고 하나둘씩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왜 안 오는 거야? 어서 빨리 예배를 드리고 어서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블레셋 공격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너무나 초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분명히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누가 드려버립니까? 사울 왕이 드려버립니다. 여러분, 제사는 이렇게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죠.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